참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4년 3월 1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2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3월 1일 첫째 날에 우리가 묵상하게 될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 많은 무리를 먹이는 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앞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5,000명, 특히 이제 그것도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하는 그런 숫자로 사람들을 먹였는데 오늘 다시 그와 비슷한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하나의 사건을 두 가지의 어떤 버전으로 그렇게 기술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분명 우리가 두 번째 사건으로 나타날 때에 이 마가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는 또 다른 표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은 특별히 이 이방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을 다니시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었고 그들을 위해서 이제 음식을 나누어 주시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죠. 결국 이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새로운 세대, 새로운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 시대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꼭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두가 다 이 떡을 먹음으로 인해서 배부르게 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먼저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을 하죠. 여기에 이제 제자들을 불러서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말씀하신 다음에 이 사람들이 지금 3일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들을 그대로 굶겨서 집으로 돌려보낸다면 그들은 길에서 기진하게 될 것이다. 아주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는데 되게 힘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백성들의 어떤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럴 때 제자들은 이제 이 곳이 더군다나 광야라고 하는 사실을 부각합니다. 앞서서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그들이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게끔 하면 그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는데 여기는 이 광야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3일이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다라고 하는 그 현실이고 그래서 더 어려운 현실을 말하죠. 그래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앞에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이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과 지금의 이 현실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 현실에서도 주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믿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오히려 현실의 어려움을 더 부각시키죠. 그때는 그랬을지 몰라도 주님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서 먹을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상황을 계속적으로 이들은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황을 보기보다는 역시 이때에도 주님을 볼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사실 그때에도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기적적으로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한다면 그것을 보고 믿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상황 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결국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데 제자들에게는 결국 이 현실과 지금의 내 형편만을 돌아보는 그런 어리석음이 계속 보여지고 있죠. 또 이때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그랬더니 이제 7개가 있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때 역시 7개를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하시고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었는데 그것도 역시 나누어 주라 하셔서 여기에 이제 7광주리를 거두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12광주리를 남겼잖아요.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기적 속에 12광주리라 하면 결국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다.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 여기에서는 이제 7광주리를 거두었을 때라고 하는 건 7은 역시 이 완전수를 의미한다고 할 때 풍성한 열매를 이방인들에게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은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또 풍성하게 임하는 사랑을 그렇게 나타내셨습니다. 이때 이제 한 4,000명가량이 이때는 남자만 표현하지 않고 전체 모였던 숫자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사람들을 먹이고 또 흩어 보내시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한 것은 그래요. 우리의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점점 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계시면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도 필요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에서 13절은 아마도 이제 유대 지역으로 돌아오셨을 때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계속 힐난하고 있는, 그리고 표적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죠. 아마도 예수님의 지금 소문이 퍼지게 됐고, 더군다나 이제 이방 지역을까지 다니면서 이렇게 일들을 행하고 그런 그 말씀을 전가하는 일들이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어떤 행보가 많은 어떤 역사들을 이루어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죠. 이거는 메시아됨의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메시아로서의 그런 모습을 네가 좀 보여줘라, 이런 표현일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깊이 탄식하시죠. 그리고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건너편으로 또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실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고, 그리고 지금 이 일어나는 상황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구나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도 꽤 많았는데, 그것 위에도 다른 것을 요청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신앙생활 하기에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계시들이 충분하게 우리의 믿음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보다 더한 거, 더 센 거, 뭔가 좀 특별한 거, 뭐 이런 것들을 원하면서 제대로 된 신앙을 갖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나는 그런 경험이 있으면, 나는 그런 표적을 경험하면 예수 잘 믿을 거야 라고 하면서 더 이상의 어떤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에서 드러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들,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기에 충분합니다. 그것을 먼저 믿고 또 그 안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제대로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더 낫지, 나는 아직 부족해, 내가 제대로 이렇게 좀 이해하기 위해서 뭔가 더 필요해 라고 하면서 자꾸만 어떤 없는 것을 혹은 또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한다면 그 모습은 우리의 신앙에 그렇게 큰 도움은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에 늘 감격하며 살아야 할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우신 충분하신 은혜가 있음을 늘 믿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좋은 믿음의 행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바리새인들과 같은 어리석음에 머물지 말고 우리 주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함께 가시고 계시는 이 놀라운 신앙의 여정 속에 늘 감사와 기쁨과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이 2월의 한 달을 지나고 3월 첫날입니다. 이 한 달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 주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며 늘 먹이시고 또 입히시고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질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고 우리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주님 때문에 풍성하게 하시고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할 줄 알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 더 큰 우리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다니, 나를 단련하시